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 끝까지 견디자? 말세 지말이 된 때에 끝까지 견디자.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냥 견디고 자시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좋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죠.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욜로족처럼 그냥 무조건 좋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말세 지말을 당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 그 중에 또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날 중에 가장 꼬리 끝에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하는 그런 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때에 하면서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 죽이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또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다. 그런 세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그러면 그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말세의 환난과 미움, 그리고 미혹, 불법의 성행,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세태를 따라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날까지,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잠깐의 그 시간 동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변화가 우리 주변에 생긴다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아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더니,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갖기 이전보다 더 여러 가지 환난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자기 마귀 자녀로 삼고 맘대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갖고 자기의 그 소속에서 뛰쳐나가는 거요. 하나님께로 나간 거요. 그러니
이제까지는 사단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갔으니 저것을 다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공격 안 해도 자기 말 잘 들었거든. 그랬는데 이제는 뛰쳐나가서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돼버려서 자기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안했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야, 네가 그리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면 편안해질 것 같으냐?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네가 오면 편안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물론 잘 알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그런 고난이 마귀의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은 또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별일이 없고 편안한 것 같더니 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되나?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개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 끝까지 견디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어느 한순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끝까지 내 이 인생이 끝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좀 아까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 해도 벌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어떻게? 인내의 열매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것 때문에 중간에 끝나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디는 데 힘이 되죠.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어려움이 온 건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도 태풍은 똑같이 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면 하나님 자녀는 그 하나님 자녀의 이 머리 위에서부터 한 1m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빗나가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꼭 있다면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같이 맞으라 하시는 거죠. 같이 맞고 같이 바람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것은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호적에 올렸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적에 올린 그 순간부터 그 호적에서 판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자손, 그죠? 그 집안의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 자녀로 올라갔으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복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복이 조금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적을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에 올린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호적에 올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막 생긴다고 해서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래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까지 견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노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왜 사과 이렇게 그림이 있고 한쪽 누가 떼어 먹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애플 창업을 할 때 공동 창업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플을 창업할 때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두 사람이 각각 45%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10%가 모질라잖아요. 10%는 이 도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에게 10%를 지분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이 이제 창업을 한 거죠. 근데 이 로널드 웨인은 나이가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한 15살, 20살 이 정도 많은데 왜 로널드 웨인을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영입을 해갖고 했냐 하면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이 젊으니까 둘이 이제 동업자죠. 동업자인데 둘이 성격들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둘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갈릴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15살 20살 많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야 얘들아 좀 참아라 서로 양보해라 이렇게 해갖고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래도 경험이 많은 형님을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로널드 웨인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서 합류한 지 12일 딱 됐는데 가만 보니까 별로 뭐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 하겠다. 내 지분을 지금 돈으로 바꿔주고 나는 여기서 탈퇴하겠다. 해갖고 12일 만에 한 $800 받고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포기 각서를 딱 썼어요. $800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그 애플사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돼서 그랬잖아요. 이 10%의 지분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이 로널드 웨인은 아마 150조의 그런 세계 갑부가 됐을 거예요. 10%만 가졌어도.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이제 그렇게 포기했으니까 퇴사 후에 여러 회사를 이제 전전했어요. 슬롯머신 사업을 했지만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손댔다가 지금은 정부 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로널드 웨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때 이 애플 주식을 처분하고 나간 그 이유가 뭐냐 하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플의 위기가 닥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시달릴 것을 걱정했었고 애플이 망하면 거리로 내가 나앉아야 할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또 젊고 똑똑한 두 천재적인 그 스티브 잡스하고 워이즈 위낙하고 그 사이에서 보니까 자기는 좀 처져. 나이는 많지만 처져. 그러니까 그런 두 천자에 비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자산도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정도 투자했던 건데 그 100만 원 정도 혹여라도 날리면 날린다 했었으면 차라리 낫었을 텐데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발생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이제 미리 생각한 거죠. 미리 이 둘이 다퉈서 이게 쪼개지고 뭐 또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나 망할 거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두 천재와 함께 고생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끝까지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견뎠으면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면서 했다면 공동 창업자라는 그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150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을 것이고 150조 하면 제가 이렇게 말로 쉽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1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조 원. 1조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1조 원을 10,000원짜리로 바꿔서 집에다 싸놓으면 그걸 다 세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숫자를 이거. 돈 세는 거 좋아하시잖아. 돈 많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다 세지도 못하는 그런 숫자예요. 1조가. 그런데 150조니까 엄청난 거죠. 150조 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1,000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이 150조 원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150조의 가치를 몰라보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200만 원 정도에 처분한 사례. 그러니까 100만 원은 자기가 주식 했던 걸 돌려받은 거고 나중에 그때 이제 이게 포기 각서를 쓴 그 각서를 누구한테 팔았대요.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 받았대.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되니까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그것도 22억 원이 돼. 그거 자체. 문서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뭐 20억 원 되는 것도 그냥 내가 이거 뭐 필요하겠어 하고 날려버렸고 그보다 더 이제 한 건
150조가 되는 그런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견딘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분한 그런 사례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어요, 사실 돌아보면. 이건 그냥 일례의 한 사례이고 사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만약에 팔아버리고 하면 150조 원이 문제가 아닌 천국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의 구원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뎌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한 거예요.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로 편지를 했는데 데마가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가 나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감옥에도 같이 보라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생각했는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데마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심지어 바울이 던지는 손수건으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그러나 그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순교라도 하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을 듯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 나도 저 따라다니면 좀 할까? 그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없잖아요.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데마가 가졌던 믿음은 오직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좋은 모습 그것만 보고 따랐던 거죠.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역사도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런 역사를 안 해주신다 해도 우리 믿음은 끝에 가서 어떻게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데마가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갔으면 뭐가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결국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 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 노릇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제가 되어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데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믿음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죽이고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해요? 신앙 가졌다 그래요. 신앙이 뜻이 뭐예요? 한문으로 신앙을 쓰죠. 믿을 신자에다가 바랄 앙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해라? 끝까지 버텨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갖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혹시 이렇게 봐서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누가 내 옆에서 참 받쳐주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라 해서 불러갔다, 또는 누가 또 어떻게 내 곁에 없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곁에 그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같이 계실 거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시작.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기도합니다.